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신 일이 있었겠죠? 저도 결심을 여러 번 하고 또 그 결심이 성공을 이룬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방에서 보초를 섰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민가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보니까는 신기하게도 아침 6시면은 정확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더구만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6시에 정확하게 일어났던 시간들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야말로 눈이 떠지면은 그때서야 일어나는 생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서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오래 못 가더구만요. 몇 달 지나니까 이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옛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도 이것이 평생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31절에 그때에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늘 살과 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성만찬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영원히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었죠. 그리고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더불어 전해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럼 여기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양떼는 누구예요? 제자들, 성도들을 의미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구약시대 때에 목자 곧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여 말씀한 거예요. 목자를 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각오, 그의 결단을 예수님 앞에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만은 예수님은 아예 콕 찍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쩌면 더 기가 막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더 했어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다시금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우리도 그럴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짐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3일이 아니라 오늘 낮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부인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혹시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작심한 게 있습니까? 다짐하거나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정했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짐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잘하신 거고 훌륭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말씀할 때 그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서로 안 맞죠? 예수님은 너희가 다 버린다. 베드로는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오늘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각오와 다짐을
굳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목자를 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치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배반당했고 그 다음에 잡혔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최소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상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이걸 어떻게 상상해나 했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무슨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갈릴리 호숫가를 주님이 그냥 걸어가시고 이런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런 멋진 예수님 따를만 해요? 따르지 못해요? 따를만 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나도 더불어 영광을 받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내 어깨가 으쓱하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자랑스러웠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렇게 기적만 베풀고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주고 그 다음에 능력을 베풀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인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7인이 곧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배반이었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안 들렸어요. 왜?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느냐?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6월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만찬을 베푸시더니만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질 않죠. 믿어지질 않죠. 이 말씀을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내 결심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또 예배를 왜 드리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들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은혜받아서, 내가 즐거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결심 대단하지 않아요. 내 다짐 오래 못 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결심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 다짐만 가지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인간이요. 끊임없이 갈등하며 오락가락해요. 그런 믿음이 평생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나의 뒤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심하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내 결심이 굳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전진함이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서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갔는데 바깥들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바깥들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바깥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9절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구경꾼들이에요. 저 예수가 어느 날은 화려하게 그야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갈릴리 호수를 그냥 걸어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큰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났는데 아니 그 예수가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지금 관정에 끌려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관심거리가 됐던 사람들이 관정 바깥들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앞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인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을지언정 그랬으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같이 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서는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관정 바깥 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요정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좀 제발 나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잖아. 항상 앞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 수밖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관정 바깥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요 멤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붙잡혔으면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같이 붙잡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과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모임 가운데에 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황을 했는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서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됐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71절에 보니까는 앞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려고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요정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또 다시금 증언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구약시대 때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정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것은 완전히 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너 진짜로 그 예수 도당이네. 네 말소리, 네 사투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요종들 곁에 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해요. 맞아, 너도 그와 함께 있었어. 너도 그와 함께한 도당이야. 맞아, 네 사투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예수 제자야, 너 예수와 한패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의 제자야. 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결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고발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그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의 결정, 자기의 다짐, 자기의 결심, 이것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따랐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제자들은 누구를 찾았다고요? 화려한 예수님을 믿어서 화려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에, 그때의 예수는 내가 따랐던 예수가 아니거든. 그때의 예수는 체포당하는 예수요, 그래서 연약하게 끌려다니는 예수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온갖 모욕을 다 받았던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예수를 따르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믿음이 흔들려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때에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다른 사람들의 제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도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난당해도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꽃기요! 꽃기하고. 그 소리가 왜 그때 나와?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 나를 뭘로 보고, 나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절대 안 부인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갈 겁니다. 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취재자답죠. 근데 그 결심이 한순간에 좀 무너져버렸어요. 한순간에.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실수한 것이고 잘못 봤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밤에 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터진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 선택했던 자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자리예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아, 거기서 내가 기다릴게. 거기 와.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망하면서 통곡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는 자기 자신의 너무나 지나치게 실망해가지고서 나는 역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지. 나는 전혀 쓸데없는 놈이고 난 버림받은 놈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생각하고서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기다릴게. 글리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세요. 내가 처음 다짐하고 결정했던 그 자리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다시금 삶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래서 진짜 제자들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 만나죠. 그때부터 제2기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누구나가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서 끝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실패해요. 다 좌절해요. 다 낙심해요.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금 제2의 제자의 길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만난 제자들,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받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그건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에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는 예수님 붙잡고 다시 예수님 참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다시금 뒤따라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